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아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르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아멘.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아멘.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내 자손이 땅의 뒤끝까지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뿐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에 들어와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배으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겸을 붓고. 아멘.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른 아침부터 깨워주시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베델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더욱더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헛생각이 들어오게 만들고 딴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악한 잡념의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더욱더 깊이 충만하게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온 세포 가운데, 우리의 육장육부 가운데 다 촉촉이 적시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가 어둠의 권세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나의 비참한 인생을 우리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나의 더러운 죄악과 나의 교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추악함과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장사되심으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는 이 악한 모든 저주를 청산하시고 무찌르시고 멸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자녀이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옷을 벗을 될까요? 저는 벗고 싶거든요. 저희 아내는 워낙 이거 보수적이어 가지고 기어코 이걸 입고 올라갔습니다. 또 이런 말 한다고 집에 가면 또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해야 돼. 좀 가볍고 좋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라 믿고, 삽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적인 것, 또한 그런 잘못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삭도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지금도 인정받고 숭상을 받고 있지만 이삭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사실은 한 것밖에 없어요. 한 것이 없어. 제일 이삭이 뭐예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우물 파다가 양보한 것밖에 없어요. 곧 자기가 팠어요? 종들이 팠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종들을 대가 없이 받았어요. 상속을 그대로 받아서 그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거기 온 주민들이 내 나라 하면 이동한 것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우물을 이동한 것밖에 없어요. 양보한 것밖에 없어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 고생한 거에 비하면은 정말로 손가락 가다가 그냥 이동할 때 못하고 갔겠어요? 낙타 타고 갔겠죠. 그냥 야 얘들아 저 우물 줘버려 가자 이 말 한 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에서를 낳았을 때 나는 이삭의 심리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삭이 살아갔는데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서였다는 거예요. 싸움도 잘해, 사냥도 잘해, 남자다운 장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삭이 야곱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가는, 리브가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는 모르지만 어찌하든지 이삭의 마음은 이 땅에 일가 친척이 없는 이 땅에 살아남으려면 에서 같은 아들이 이 대를 계승을 이어야 된다. 그래서 부족장이 돼도 대대로 이어져가야만이 내 자손과 내 유산이 지켜질 것이다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신가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뭐 책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에서한테 집착을 했지 않느냐. 두 번째는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고생을 하지 않고 모든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현대적인 말로 금수저의 아들이었어요. 금수저 아들. 그죠?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뭘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부자였거든. 맛있는 것만 막 먹게. 그래서 그는 사냥을 해온 그 별매를 즐기는 미식가로 환경적인 요건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요건을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중간에 아브라함처럼 만나기는 만났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세 가지로 제가 간추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삭은 리브가로부터 그 말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는 모르지만 들었겠죠. 어떻게 자기 아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어찌하든 에서에게 끝까지. 그래서 그가 의심이 들어. 그 증거가 뭐냐? 의심이 들었게 네 목소리도 아니다. 에서의 목소리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야곱이 변장을 하고 들어왔던 약간의 의심을 갖고 있었지 않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속아 넘어가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속이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잘못이 아니라 에서의 하나님 편에서의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장자의 이 축복과 계승의 역사를 이삭은 육적인 편에서 이어져 가려고 했던 그 잘못이 있고,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받았지만은 그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리를 맡긴 것이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변장을 시켜서 거짓말을 시켜서 했던 리브가의 얄팍한 잘못이 있어요. 또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이 야곱은 똑같이 공범이 되고 정범이 되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또 얄팍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고 설명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그는 어떤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고 데리고 가심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이가 그때 몇 살인지는 몰라요. 적어도 40세 이상은 됐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나이가 안 나온 거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있던 애굽 땅에 갔을 때 자기 인생의 나이를 말한 그 이해는 중간에 나이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성경의 저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고 보면은 그래서 만나 주시되 야곱아 네가 이렇게 죽음에 쫓겨서 거기까지 800km인데 하란까지가 오늘날 터키 저 북동부 지방이에요. 800km면 그 당시에 보통 인간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 10km 내지 15km였다고 그래요. 그럼 어느 나눠봅시다. 10km였다고 약 80일 정도.
그러니까 2달 반, 약 3달.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상당한 베델까지는 오늘날 측정을 했을 때 3, 4일 정도 갔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도망갔겠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럴 때 리브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27장 지난주 말씀에 27장 44절 내가 같이 하지 않았는데 내 형의 하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하란 땅에 가서 잠시 피해 있으라. 몇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따지면 몇 달이라고 하면 좋은데 몇 날이라고 하면 길게 봐야 30일 이내로 리브가는 생각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종을 보내서 너를 오라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잠시 피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보는데 여기서 리브가는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편에 서서 어찌하든 그 계승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고자 했던 리브가의 선택이었지만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별의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 그 순간이 영원한 이별이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아마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이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아마 죽고 말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가운데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가서 약해요. 혹시 에서처럼 해쪽 속의 여인들처럼 이쪽에 가나안 여인들하고 이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말하면 두 번째로 무슨 낙이 있겠느냐.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당신 종을 보내가 그만하면 하란 땅까지 해서 나하고 믿음의 결혼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도 적어도 하란 땅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정한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하소연을 했을 때 이삭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장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제가 빼고 넣었지만 28장 1절에 보면 야곱을 불러서 설명을 하죠. 야곱이 그러면서 너는 너의 애갓집으로 가서 피해 있으라. 그리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3절과 4절 네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이 받았던 축복에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저하지도 않고 전달 축복을. 야곱의 그 말씀의 내용은 아브람 자기 아버지한테 했던 말, 또 본인의 아버지인 자기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의 말을 해준 것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보면 이삭은 너 어찌하여 나중에 속은 줄 알고 지난주 말씀은 부두불 떨었다 그랬거든요. 이놈의 시기가 에서로 가장해서 불을 떨어 하를 떨어. 그런 거 보면 전혀 이삭은 야곱에게 그런 말을 전혀 1%도 없다. 하나님의 계승의 역사를 이루는데 야곱에게는 1% 뜻도 없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 오늘 그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냐고 4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고 보면 적어도 이삭이 2절, 3절, 4절에 하는 거 보면 신앙에 굉장히 좋음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리브가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삭의 훌륭한 점이 뭐냐? 자기 고집을 꺾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꺾어버리고 납죽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축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보면 남자보다는 아내들이 더 복음적인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고요? 남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 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보고 행하고 들은 말은 다 세상적인 말이다 보니 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로서 그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어찌 그렇게 쉽습니까? 먹고 살려고 저 자식 먹고 살려다 보니까 거기서 고개도 숙이게 되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도 듣게 되고 억울한 소리도 듣게 되다 보면 이런 것이 쌓여서 집에 오게 되면 가장 연약한 아내한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제 말에 맞는가요?
폭발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 한국의 모든 남자들이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현명한 여인으로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간에 누구 말을 잘 듣는가를 여러분은 편하셔서,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내 말이 더 옳다고 더 많이 느끼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에서 5절에 보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에서가 이야기를 다 들어,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야곱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해적 속에, 그리고 나의 부모가 에서가 해적 속의 딸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하고 어디로 나가서 바로 이스마엘의 딸들한테 결혼하면 우리 부모가 좋아할 것이다 하고 결혼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 또 다른 부인을 얻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이름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을 10절에 보게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간 지 3, 4일 정도 죽어라고 도망가서 날이 어두웠습니다.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야곱은 잠을 제대로 자게 됐을까요? 처음으로 야곱이 엄마의 품을 떠나는, 태어나서 몇십 년 동안 엄마의 치맛자락을 살던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MBTI로 따지면 I형에다가 극히 여성적인, 아주 바깥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는 굉장히 무수하는 그러한 야곱의 그런 어떤 내면성과 성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자로서의 축복을 이어가기로는 전혀 인간적인 조건이 맞지 않은 야곱이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떠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형이 곧 쫓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들판에서 잠을 잘 때 거기에 날짐승들, 들짐승들이 자기를 먹히 당하지 않을까? 처음으로 겪는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높이 떴을까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서남북에 은하수가 쫙 선명하게 있는데 그때는 더 그랬겠죠. 그건 완전 오염이 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하늘은 쫙쫙 미치지. 거기다가 달은 떴는가 안 떴는가는 모르지만 그리운 자기 엄마를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안의 생각들이 많이, 또 앞으로 그 라반의 예삼촌을 한 번도 가본 집이 없는데, 애갓집을 간 적이 없는데 제대로 맞이하게 될까? 그 집을 전혀 주소는 어떤가 모르면 대금 그려줘서 가르쳐 줬겠죠.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가다가 강도 만나죠. 여러 가지 야곱에는 상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또 형에 대한 죽음의 협박, 아주 복잡 미묘할 것 같아요. 우리 수묵이는 군대에 7일 동안 근무하면서 많이 어린 됐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자는 고생을 해봐야 좀 돼요. 7일 동안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온 수묵이는 조금 더 달라요. 어른스럽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는 어른들하고 같이 다, 그렇지, 집에 안 가고 나 같으면 집에 갔을 것 같은데 어른들 다 자기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도 있는데 집에 안 가고 같이 거기서 2층에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수묵이를 칭찬해 줬는데, 네, 사람은 고생을 해야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문화도 사실은 이 군대라는 이 문화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됐지 않았냐. 그리고 군대 생활에서 2년에서 3년 동안에 이번에 상하이 우리나라의 항구 허브라고 하잖아. 항구 허브가 우리 부산도 우리 아시아에서 꽤 올라가요. 물동량이나 이렇게 컨테이너 배 들어오고 상선 들어오고 하는데, 그렇지만 뒤져요. 제일 잘 된 데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꼽힐 만큼은 싱가포르가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새롭게 더 세계적인 걸 하고 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해서 세계의 기업을 상대로, 그것도 소위 이야기해서 그런 항만 시설을 많이 해본 기업들만 상대로 해서 했는데, 우리 현대라는 기업이 당첨이 돼서 단독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랑 같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됐는데 돈이 몇 조 원 또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내가 왜 하죠? 좀 나이 탓인 것 같아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계약이 33개월이었대요. 그 항만시설을 항공하는 것이 싱가포르 정부와 계약을 맺은데 싱가포르 나라는 굉장히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입니다. 볼펜도 이거 선물할 때 담당 공무원이 이름 적어서 명단 적어서 딱 위에 상관한테, 그래서 그 구청이면 구청, 그 시의 관할 저기면 그 관할에 그 기념관에 보관을 해야 돼. 법적으로 누구든 참을 수가 없어. 그만큼 깨끗한 나라다 이거죠. 1%도 용납이 안 된 나라. 그리고 인스펙터가 감독관이 와가지고 중간중간에 가정을 체크하는데 조금이라도 설계에 어긋나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0.01%도 오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펙 사인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중간에 기성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 금액 30% 남은 70%는 10회에 걸쳐,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해요. 10회에 걸쳐서 돈이 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사인이 돼야 돈이 나오는데 절대 안 해줍니다. 아무리 예우는 이거 다시 해라. 이렇게 깨끗한 나라가 싱가포르. 그래서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그거라. 진짜예요. 그거라. 갔다 오신 분이 현대건설에 근무하다 갔다 오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깨끗해져야지만 이번에 어디요? 서울에 무슨 역 그거 하는데 기둥 파일이 2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기둥 철근에 기둥을 이루는데 1개씩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설계도를 잘못 봐서 그렇다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이면 어떻게 그런 해외에 큰 수주를 할 수 있겠냐고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감리도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그건 구속당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조금이라도 지진 내진 계산 다 설명을 해가지고 했을 것인데, 계산해서 했을 것인데, 아니 그런 판독도 못하고 파일 1개씩 박았다고 쇠기둥을.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옛날보다는 깨끗해졌지만 더 깨끗해진 나라가 되려면은 그것이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더 깨끗해야 되겠죠. 공무원들 지금 정신없더만요. 어이구 큰일 납니다. 거기는 큰일 납니다. 뭐 나와서 서비스하고 그냥 가서 감찰이 나오는데 지시를 내렸는데 가서 뭐 그날 밤에 진짜 그 지하도에 그 침수가 물이 내리기로 했는데, 장마비가 내리기로 했는데 진짜 쓰는지 안 쓰는지 소방관, 경찰, 담당 공무원 4명이 거기 서 있는데 감찰 나왔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정부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깨끗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됐든 간에, 누가 정권을 잡았든 간에 이런 어떤 국민을 위한 이런 깨끗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도를 가자 벽에 거기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눈물도 흘렸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가서 눈물 안 흘리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쎄다 고생하고 얻어 터지고. 저는 화장실 가서 가거든 말했지만 화장실 가서 달빛 보고 울었어요. 한참 얻어 터지고. 군대 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 군대가 많이 좋았으니까. 아무튼 거기 보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12절에 한번 이런 장면이 써져 있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특별한 천사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야곱이 꿈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작. 네, 그 다음에 14절에 시작.
이제 복을 받는다는 자손이 번성해서 강대한 나라로 이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네. 12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인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현재 누리고 자고 있는 그 베델이라는 땅을, 루스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어떠한 창대한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삭에게 중요한 거 아니죠. 야곱에게는 뭔 중요해요? 지금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안주잖아요. 그걸 아시고는 하나님이 딱 중간에 15절에 이삭아, 야곱은 너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죠. 걱정하지 마라. 잘 될 때 안 될지 그거는 내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축복의 말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랄까요? 책임지겠다 이런 말.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네 생명을 내가 책임져,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저 높으신 잘 나가는 그 모 재벌의 그 이회장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너 월급 얼마 받아? 너희 재산이 얼마야? 몇 년 몇 년에 네가 가장이니? 할 때 그분이 오셔갖고 너 걱정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네 자녀들 장가갈 때까지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다 내가 책임질게 하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짱이죠. 대박이 되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해요?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전화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전화하고 너 걱정하지 마라. 취업 문제, 너 시집가는 문제, 결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야곱이 이 말씀 받으신 자격이 있나요? 아니잖아. 형의 거 찬탈해 먹어봤어요. 거짓말해. 아버지도 속인 사람이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받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효자는 누가 야곱이? 예세가 효자였어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기 기쁘게 한 사람이라. 야곱은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 나는 지금 거짓말 해갖고 형도 아버지도 속이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요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가 들려준 그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내 인생의 후손의 문제 책임져 이것이 야곱에는 있었다. 그 사람의 인성과 윤리적인 것은 바로 두 번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에서는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남자장의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 이런 효자 중에 효자였는데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시지 않고 야곱에게 던져버리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일 수도 있지만 은총이죠. 그러나 야곱은 에서보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귀하게 여기셨다. 이게 다른 점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영적인 축복을 야곱은 너무 더 간절했고 그걸 자기 생명만큼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형보다 못하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형한테 양보할 수가 없다는 이 야곱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열렬한 축복이 그를 개성의 역사에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굳이 따진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각성이 큰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spiritual awakening가 뜨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돼요. 여기서 바로 야곱은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었다. 일생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이게 야곱이 깨닫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알지 못했다. 나는 들었던 이야기에 내가 이야기를 만들었던 전설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부 아버지, 조부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만난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계시네. 나에게도 나타나시네. 그건 어땠을까요? 들었던 모든 이야기 플러스 자기가 만난 처음의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더 이 복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로 세우잖아요. 무슨 기념비로 세우냐? 18절에 시작. 네, 17절에 보면 먼저 그 하기 전에 두렵도다. 우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도행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렸는지 정말 초자연적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속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경외란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셔요. 바울에게, 야곱에게도 그렇게 임하셨다. 두려워하였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바로 내가 잠자고 누워있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면서 또 뭐라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념비적인 기름을 부여 돌에다가 자기가 베었던 이 돌을 갖다가, 그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성공하면 와서 멋지게 기념비 세워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돌에다가 하찮은 그냥 돌이 발에 취하는 흔한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세웠다. 하나님께 세상 것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번제를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행위를, 하나님께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그 즉시 일주일 회가 아니라 내년에, 오늘은 그냥 금년은 이렇게 해보고 금년 6개월은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내가 조금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야곱이 축복의 계속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쓰임받은 두 번째 조건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베델이라고 했다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루스라고 그러면, 루스는요 고생하는 곳, 그 잠잤던 그곳이 고생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살아가면서 그 땅은 그냥 울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도 울며 죽는, 그냥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스며드는 루스,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은, 베드로는, 야곱은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뭔 말일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사닥다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끊임없이 지켜주신, 그래서 나의 기도문과 나의 소원을 그 사자들이 하늘에 계시는 인자와 하나님께 말씀 연락하는구나. 얼마나 야곱은 든든했겠냐, 이런 말이에요. 든든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 소원을, 기도를 말씀하는 것.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절대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금 돌아오는 날 하나님 나의 기도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10배 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소원 기도가 끝나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여기서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늘과 땅을 다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사닥다리는 사실은 처음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창세기 처음 나오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1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날 때 인자가
인자가 1장 51절 누가 찾으신 분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오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소식을 듣고 또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리라고 오리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오리락 내리라고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리락 내리라고 하면 이것이 원문이 틀렸을까요?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내리라고 오리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히브리 원문에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저렇게 야곱은 그 본대로 저자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사닥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자들이 드낙드낙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땅에서부터 어디를 통해서 가야 돼요? 사닥다리가 있어야만이 하늘에 닿듯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셨음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1장 51절에 저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인생의 모든 중보자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 사닥다리인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갈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은연중에 요한복음의 1장 5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야곱이 만났던 사닥다리는 곧 나를 상징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그걸 깨달았는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닥다리는 있어야만 우리가 위층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잠깐의 사닥다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호위하기 4대 성인들 무슨 부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영원한 사닥다리는 될 수가 없다. 결국은 올라가다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사다리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면 창세기 11장에 하늘에 닿게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쌓다가 그대로 멸망당하고 말씀을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8장 12절 한번 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라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서론이에요. 서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WCC 종교통합법 교회 통합 이야기 하는데 그걸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WCC 통합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몇몇 교단들, 우리나라 큰 교단, 통합 측 몇몇 교단들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 합동 측, 사실 우리 개혁이 합동 측이거든. 사실은 우리는 안 들어있어요. 왜요? 그건 모든 종교는 무등산에 올라가는데 10가지, 20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는 거 아니다. 다 어떤 종교도 간에 올라가기는 목표지점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면 다 좋은 곳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론은 참 좋죠.
모든 교회가 다른 모든 종교단체 모여서 서로 화합을 이루고 서로 평화를 이루면 좋지 않나. 그러나 그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마귀의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가입됐기 마귀의 교회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까분 소리 하고 있네. 알지도 못하면 똑바로 알면서라고. 하나님, 그때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 똥파리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어느 이단 교도가 자기 집에 왔어요. 그때는 그분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단하고는 끝끝이 안 나가는데.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러더라고요. 똥파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 이 똥파리를 제거해 주시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음해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당중히 부탁을,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창세기는 구수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장 51절 요한복음에 또 그 말씀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6장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8장 26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 26장 14절 가시채란 말은요, 소가 밭을 갈 때 앞으로 안 가려고 하면 이 농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농부들 뾰족한 창이 달린 걸 갖다가 찔러요. 누구? 소의 엉덩이를 찔러요. 빨리빨리 가라고. 일하기 싫으면 소가 뒤로 막 버티는 거예요. 뒤에서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가 더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사울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소가 일하기 싫어 뒤로 가다가 가시채 달린 것처럼 네 고통, 네가 나를 아무리 핍박해봐야 남은 결과는 네 고통밖에 없다. 네 눈물밖에 없다. 네 어둠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그리빠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본 대로 들은 대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에 15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다. 한번 방금 읽었던 말씀 그 자리에 15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주세요.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만난 일과 두 번째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오늘 만나게 된 것은 뭔 말일까요?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그 소명이잖아요. 불꽃을 받잖아요.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은 뭐냐? 내가 너를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애굽의 노예에서 너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시킬 것이라고. 이게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보면은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다음에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사닥다리 역할을 했음을,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28장 이 몰이
전부 다 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앞으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였기에 그리빠 왕이여, 내가 율법학자로서의 대제사장에 내가 문서를 들고 비밀 명령서를 들고 내가 담백석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이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리빠에 나는 본대로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줄 뿐입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야곱이 사닥다를 하나님 만나서, 이건 신약에 와서 뭐냐면 예수와 나와 구원의 관계가 성립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 속으로 드디어 야곱은 부모로부터 들었던 이 모태의 신앙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닥다리는요, 그것은 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주신 적이 없다, 그런 예수 위에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을 자료를 주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의 신앙이 됐던, 또한 교회를 다니는 10년 20년 됐던 분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순간이 이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한국의 백성들, 저 미국의 백성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12제사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 다음에 그 증인으로 삼았다는 이 사명과 이 소명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오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바꿔서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바꿔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망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신앙, 누구? 바울이 내가 너를 종과 진리로 삼았다는 이 부르심의 이 하심이 오늘 야곱처럼 그 증거가 이 하나님의 시도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일시도 이것들을 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기 때문에 그 기름이 된 돌에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나는 라반의 장소로 끌려가는 어쩔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나의 생명의 지표로 삼겠다는 이 고백, 이거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구별된 예배,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런 겁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이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누구한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다는 이 증언,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증언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내가 오늘 이 당신한테 이 조명을 하는 것도, 내가 당신에게 오늘 저녁을 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도록 나는 부르심을 하신 이기 때문에 당신 예수 만난다고.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돈 들이다고 시간 주다고 먹을 것 주다고 비용 주다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무슨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또 나도 과거에 당신처럼 예수를 몰랐을 때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이렇게 좋더라. 그 예수님께 살면 당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당신 우선적인 때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증거가 내 손자를 보시오, 내 딸과 보시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런 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송은이라는 사실을, 송은이라는 사람 아는 분 있어요? 송은이? 여자 개그맨 송은이? 기억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키가 조그마한 사람인데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으로 알고 있어요. 시집안 가서 없었는데 송은이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강이라는 사람 아시는 분이에요. 최강. 여자분들 착한 역할로 나오는 영화들도 나오고 땡에서 나오는 그분이 모태신앙 뜨거움이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 소문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교회 가면 세례 지면서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찢어볼 정도 세례 지면서. 그랬던 집안에 최강이가 언니 교회 가자 까불지마 꺼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더래. 소문이 말입니다. 소문이가 교회를 갔는데 자기는 자기 열려 수고하기에 거창한 교회 서울 거창한 교회를 생각했는데 아니 보니까 어디 꼬불꼬불 제일 그때 시장도 아주 큰 시장도 아니고 뭐 성동시장, 뭐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재래시장을 들었거든요. 가장 무치하고 가장 2층 시장 꽁꽁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돈이 없었는데 자 꽁꽁꽁꽁해서 제 짠데다가 교회를 얻은 거지 개척교회를 한 거지 2층 상가 데리고 하더래. 근데 그날은 예배가 있다고 데리고 갔는데 예배도 없고 무슨 아줌마들만 이렇게 있는데 어색해서 화가 나갖고 우리 최강이한테 화를 냈대요. 최강이가 입장이 좀 곤란했는데 거기 있던 아줌마들이 교회 집사들이었던 거야.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사님들.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 아니고. 근데 기자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그 주 안에서 신앙적인 경험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연예인이니까 이름이 잘 나갈 때니까 자기를 의식하고 말했다는 전혀 못말하고 있는 놈만 붙여놓고 그 사람들이 일주일간 하나님 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소문이 소리 눈물이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됐죠. 최강이가 그만큼 기도를 했겠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불같은 자기 어머니도 결국 자기 아버지도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끝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요. 댓글 나는 교회 다닌 35년 됐습니다. 아직까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나는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두 분 너무 고백 부럽습니다 하고 고백을 써놨어요. 그죠? 예. 우리 최강희처럼 소금이처럼 그래서 예수 믿고 그 가운데 꽁초 끊고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를 살았다니 내 인생을 살았다니 근데 우리는 이 사랑다리를 땅에서 안 떼나 한 발에 사랑다리 밑에 땅에 뛰는 싫거든. 세상 맛도 좋아. 쾌락한 맛도 봤어. 그러나 하나님 사랑다리로 올라서기를 원하시니 누구에게 예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 발 크게 하지 말고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이 소원을 20년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거부가 돼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의 원한도 하나님이 싹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에 이걸 기록해냈을까요?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은 결국 중간에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소문이가 그때요 예수를 영접할 때 인기가 없을 때는 불러줄 때 가면서 안 부르줄 때 그래서 예수 믿고 났는데 복이 터져야 되면 더 안 좋은 길로 가거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이 소문이 언니가 어떻게 살았나 보려고 했더니 더 경쾌하고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지 더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예수 믿으면 곧바로 잘 돼야 되는데 곧바로 잘 된 것이 아니라 더 안 되는 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걸 붙잡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소원대로 하는 이름 있는 사람도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당장 예수 믿는다 당장 우리 생활에 되려는 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 건 없어요. 언제? 20년 기다려. 오늘 성경 말씀을 따지면 20년은 기다려. 그러나 그런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 왜? 야곱에게는 많이 1년만 했다 보면 야곱은 기감될 수가 없잖아요. 1년은 누구든 기다릴 수 있잖아요. 민족의 이태리 나라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또 우리 신교나 구교의 믿음의 영적인 조상으로 설교를 하나님이 20년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연단을 주신 것이지 우리 개인에도 20년 주가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짧게 그 기간은 짧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금년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5분 동안만 통성기도 기도하게끔